어제 성도님의 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성도님의 그 따님의 결혼식이었는데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성도님의 집 뒷뜰에서 결혼식을 한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뒷뜰에서 이렇게 하얀 테이블을 갖다 놓고 또 의자들도 갖다 놓고 이제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천도 좀 깔아 놓고 아주 예쁜 화분들을 이렇게 쭉 놔두고, 그리고 나서 리본들도 이렇게 장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스몰 웨딩을 보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도 봤지만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꽃 하나, 그리고 저기 이렇게 디스플레이했던 리본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랑 그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본인들이 하셨대요. 꽃도 사오고 리본도 묶고 꽃도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아이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얼마나 사랑하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씩 본인들은 운치 있고 예쁘다고 이렇게 예쁘겠지만 부모님들은 참 고생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저희 모두 다 부모잖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 다 부모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참 깊어요. 그치요? 근데 문득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손자가 없거든요. 손주가 없어요. 근데 손자, 손주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손자, 손주가 더 귀여워요? 아들, 딸이 더 좋아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손주를 낳으면 손주가 더 예쁠까? 아니,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 딸이 예쁠까? 2부 때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100% 손주가 더 예쁘다고. 다들 그러셔요. 손주가 더 예쁘다고. 그래도 이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의 마음들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웨딩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좋으실까?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마음이 이 결혼식을 구경하는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이제 닉네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문, 핑거프린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사야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많은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0장까지는요, 이사야서는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언서 보시면 쉬운가요? 좀 어렵지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심판하고 계속 징계하고 너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41장이 되면 갑자기 바뀝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얘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나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한 번도 혼내지 않고 키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한테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혼낸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혼내요. 남의 자식은 혼 안 냅니다. 왜 자기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자녀에게 있는 만큼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혼내기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서나 예언서를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짓다라는 것은요,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잖아요. 그때 빚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정성을 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질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눈, 코, 입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아, 내가 얘는 이렇게 만들고, 나는 쟤는 이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세상의 이 지구의 인구가 약 60억이라 그러잖아요. 60억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쌍둥이들 보면 비슷하긴 해도 자세히 보면 틀리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머리카락 숫자도 다를 거고요. 다 다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작가가 길을 걷다가 산책하다가 고물상에서 그 망가진 자전거를 봤어요. 그 자전거에 그 안장이 있고 이렇게 핸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얻어와 갖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지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자전거 안장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비슷하지요? 안장과 저 뿔이 그 핸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작품의 가격은 무려 293억입니다. 런던 경매장에서 1998년에 293억에 팔렸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다들 그러시죠? 만약에 저걸 제가 만들었으면요, 그거 다 갖다 버리라고, 강장로님 그거 보자마자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럼 고물을 주워왔냐고 막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카소가 만드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의 작품 가치는 200억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 담기는 중요한 의미가,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철만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물로 불로 안 가면 좋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그러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해도 그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고 완벽한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그냥 한마디 말로 내가 이들을 다 구원했다, 그렇게 말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물건들은요 다 돈을 주고 사지요. 이 컵 하나도 마이크 하나도 뭐든지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페이를 해야 돼요. 그 페이가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냐? 내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목숨값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나 하나라고 하면, 만약에 나 하나가 구원받으면 되는데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아니 굳이 야,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내려가야 되냐?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겠냐? 하나님 그러실까요? 예수님 그러실까요? 왜 확실히 대답을 못 하세요? 예수님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죠? 네, 맞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고 초라해 보이고 몸이 약해가지고 질병이 있어서 내 모습이 내가 왜 이럴까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하게 돼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져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설교가 이제 방송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2부 때는 실명을 얘기했지만 제가 3부 때는 실명을 얘기 못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중국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근데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마다 막 여기 앉아서 뜨겁게 은혜 받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께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로 좀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의 회사를 갔더니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2010년 5월 19일 내가 하나님 만난 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분이 이 2010년 5월 19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낮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걸 빠져본 적이 없다고. 예배가 너무 좋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스럽고 재밌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러 가면 2차도 가고 3차도 가는데 왜 예배는 2차가 없고 3차가 없냐고. 예배 2차도 해주고 3차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3박 4일 예배였는데 첫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고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중등부 애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목사님 뭐 은혜 준다더니만 유치부 애들 설교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그럼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끼리 예배를 좀 하자.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둘째 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셋째 날이 됐는데 애들이 저녁 밥 먹으러 갈 시간인데 이 앞에 다들 쪼르르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밥 안 먹니? 그랬더니 밥을 먹으러 가면 자리를 뺏긴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자리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애들한테 밥은 생명입니다.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들한테는. 그런 애들이 밥을 포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이니까 불꽃놀이를 준비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가야 되는데 얘들이 자리를 안 떠나는 겁니다. 그날 한 300명 정도 되는 중등부 애들이 안 가고 싶다고, 우리 예배 2차 하자고. 그 불꽃놀이 그거 준비한 것 그 돈 다 포기하고 2차 예배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자꾸 드려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났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란 말은요, 예배하기예요. 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어렸을 땐 되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고. 우리를 기껏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우리 만들어놨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난 이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근데요, 알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막 너무너무 즐거워져요. 내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지요? 영혼의 양식.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이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먹고 살아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도 사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두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보호자 되심, 구원자 되심을 알았습니까? 그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이게 한국어 말로는 조금 잘 안 와닿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See, I am doing a new thing.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너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광야길 걷는다 그러지요. 근데 이 광야 사막에는요, 이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훅 불면 모래 언덕이 여기 있다 말고 일로 가요. 그죠? 그래갖고 지도를 가지고 가도 야, 여기 모래 언덕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없네. 그러고 맨날 바뀌는 게 이게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맨날 바뀌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침판은 기준이 돼서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게 바뀌지 않아요. 그 나침판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방황을 해요. 잠언 2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지금 묵시라는 말은 지금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를 보는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방자히 행한다. 왔다 갔다 한대요.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것도 한번 해봤다 안 되고 저것도 한번 해봤다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헛된 길로 안 가요. 올바른 길로 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있지요.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목사님, 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전공을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이 길인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유가 내가 이 길로 가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자, 에어컨 틀어주세요. 다들 주무신다 지금. 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선택했을 때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이끌어 주세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광야의 물을 내신다 그랬지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셔요. 이게 광야나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이 공급되어지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자꾸 살아나게 돼요. 우리 교회 요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인사할 때 보면 표정들이 다 밝으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표정들 거울을 하나 놔드릴까 봐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표정이 밝은 이유가 저를 만났기 때문이겠어요? 그건 뭐 그렇게까지 격하게 이러진 않으셔도 돼요.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느낀 사람은 이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했었어요. 카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페를 하러 나가는데 제가 사장이었어요. 근데 사장이면 출근하는 길이 즐거울 것 같잖아요. 사장도 출근길이 싫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카페에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오시는 좋은 손님도 만나고 또 나쁜 손님도 만날 수 있지만 실은 누구를 만나도 내 영혼이 살지 않더라고요. 돈을 만져도 내가 막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교회에 들려가지고 꼭 기도하고 내 영혼이 좀 살고 싶어갖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러고 평생을 사냐. 저는 그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몇 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종업원들도 제가 목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보고 술 마시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요, 이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막 뭐 교회 다니는지 모르니까 막 술도 마시자 그럴 거고 뭐 이럴 거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한번 진짜 여러분의 이 예배 시작할 때 진짜 100% 다 얼굴이 별로 안 좋으세요. 시작할 때는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그거 참 묘하죠. 거울을 여기도 하나 달아놓을까 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되면 기뻐요. 이게 예배가 주는 은혜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많이 괴로우시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너무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43장 21절 이 말씀 다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 없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배가 있으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만짐을 당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북한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에 현재 2024년 현재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인원이 무려 7만 명입니다. 지금 복음이 끊긴 동네잖아요. 거기는 이미 복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 예수 믿겠다라는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한 목사님을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했던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이분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도 그냥 극심한 노동 가운데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정말 자꾸 복음 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따로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북한 핵실험하는 데 있죠. 풍계리라고 바로 옆에 있답니다. 얼마 전에 그게 있는데 왜 거기 있느냐? 전쟁이 나면 어차피 여기 핵시설 폭격당하니까 같이 죽으라고. 거기다 놔두고 방사능 때문에 오염 당하든 말든 죽든지 말든지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다 만들어놨대요. 근데
그곳에는요, 진짜 그냥 기독교인들만 모아놓은 곳인데 너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북한 군인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탈북해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그 고문을 당하는 현장, 다시는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배는 영혼을 살립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잖아요. 예배만 잘 들어도 삽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잡아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